부모님들과 또 수고하고 항상 우리를 지도해 주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본래는요, 해방 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사랑으로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주일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다시 다짐해보는 날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효도를 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부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땅에서도 잘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리라. 장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시대적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요, 이 비둘기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날아다닐 때 나무가지에 이렇게 그 어미 그 비둘기가 앉으면은 그 밑에 한 3단쯤 밑에 그 비둘기가 앉는다 그래요. 그 부모 자기를 낳아준 그 어미 새 위에를 앉지 않는데요. 그런 걸 되게 유심히 봤는지 그래서 비둘기 같은 이러한 새들도 부모를 넘어설지 않는 공경하는 모습을 갖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옛말에 반표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 까마귀 새끼가 다 자란 후에는 먹이를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인다는 뜻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까마귀도요, 늙은 부모를 모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까마귀가요, 정말 반포지효.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 먹이를 계속, 부모님께 나눠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자, 오늘 우리 시대는 효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풍조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은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뜻이죠.
먼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절반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도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말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효자는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칼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요셉도 아버지의 분부를 받아들여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기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비리를 아버지에게 늘 소상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삭만 이제 특별히 편애했던 것이죠. 요셉도 편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효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부모가 하시든지 그것을 잘 청종하여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잔소리 많이 하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죠. 그래서 부모님가 벌써 딱 무슨 말 하려면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할지라도요 부모님은 그 하시는 얘기를 자녀들이 들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효도의 중요한 요건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또 세상도 잘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면요 부모가 젊은 세대만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에도 무지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학문이 짧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볼품없이 노쇠했을지라도 존경해야 할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못 먹고 못 입고 허리가 휘고 잔주림이 깊어져서 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그 공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자식은 없고요.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없이 길러지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정말 잔소리를 계속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부모님의 그 말씀들을 잘 들어줌으로써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나를 그래도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죠. 카바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는 마음, 중하게 여기는 마음. 무거운 것은 잘 들 수 없잖아요. 자, 그만큼 그 노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을 섬기는 첫째가 그 인격과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부모로서의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말이죠. 어머니가 뭘 그리 잘 안다고 그러세요.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부모, 어머니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잔소리하고 하시네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핀잔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내 생각과 거리가 멀어도 어머니께서 그리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면은 상의를 드려야 돼요. 물론 안 계시는 분들은 또 좋은 이러한 어르신 멘토가 있으면은 이제 전화라든지 만나서 이런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또 소상히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너무나 그 경험이 풍부하시죠. 그 어르신들은 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을 인정해 드릴수록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시죠. 돌아가시죠.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풍수지탄 말입니다. 그 뜻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벗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벌써 세상을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부모를 평소에 공경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겠다.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효도하는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게 중요한 핵심의 말인데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어머님 언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자, 우선은요, 자주 찾아뵙고 손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함께 살면서 아침과 저녁에 문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석으로 찾아뵙고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찾아뵙는 거 좋아요. 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라도 해야죠. 전화. 요즘은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전화를 해야 돼요. 부모라도 자식에게 전화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깨달을 날이 오겠죠. 자, 그리고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 주름진 손을 한 번씩 잡아드리는 거죠. 예. 또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안아서 키우셨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 옆에서 손조 한 번 잡아드리고 품으로 이렇게 한 번씩 허그해서 안아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뉴욕 대학의 크리저 박사라는 분이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나 있대요. 자, 그래서 서로 손을 잡으면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만 개의 이제 세포가 움직여서 그 생명력이 왕성해진다. 손을 잡아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자, 사람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가난하기 때에 안아주고 만져주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젖을 안 먹는 것보다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어머니에게 품이 안겨서 그 젖을 먹고 살면은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면역력. 근데 아이들이 자다가도요, 옆에 엄마가 있는지 늘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좀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면서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세월이 지나 역전되어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죠.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드물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자, 어루만져 드리는 것은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가서 진정으로 손을 잡아 만져 드릴 때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고향에 사는 부모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명절 때면은 자기의 자녀가 올 것을 기대하죠. 그러면서 뭔가 그 자녀에게 줄 것이 없는지 집에서 뭐 농사 지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그 자녀가 오면은 그것을 별거 아니지만은 그 사랑의 선물을 내놓잖아요. 예? 그럼 자녀들이 이거 뭐 이런 걸 다 해놓으세요. 이거 뭐 다 시장에 가면 다 있고 뭐 다 얼마 돈 안 들면 다 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그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찾아오면은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두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별거 아닌 그 푸성기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고춧가루라 이런 거 다 준비해놨다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수 지으신 이 귀한 이러한 고춧가루, 마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 제가 이걸 먹으면서 어머니를 하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예? 정말 찾아뵙고 그런 거를 받아주고 그러한 교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게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오래 장수하시게 살게 하려면은 뭐 크게 뭐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많은 걸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님에게 그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우리와 좋은 이러한 교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부모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식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어머니 손도 잡아들고 또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고 이럴 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부모님 계시니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부모님들의 그 노고, 그 사랑, 헌신을 그거를 저버린다는 것은 인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이제 뭐 별거 아닌 것이라도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뭐 옷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입혀드리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제일 좋지만은 또 설령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늘 그거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용돈을 보내서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했다.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사랑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효도는 뭐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 노고에 대해서 늘 뭐 노골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찾아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면 때에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절대의 절명의 비결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해 보세요. 그런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부모님을 우리가 늘 효도하기 위해서는 만져드리고 또 찾아뵙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정성이라도 쏟아붓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드려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효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예수를 믿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늙어가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 어머님을, 그 아버님을 천국에서 배워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은 최대의 효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유교 집안인데 다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우리 형제들은 그저 유교식에 의해서 제사나하는 것을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 어머니가 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거기서 너를 나쁜 걸 가르치겠냐. 너라도 교회 가라. 교회 가면은 너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실 거고, 교회에서 거기서 너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부모가 전도를 하고 본인들은 어르신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간 이제 학생이 나중에 장성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게 전도가 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15년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17년을 기도했는데 끝내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가서 어머니, 아버님 전도하면은 처음에는 잘 듣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살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뭐 좋은 것도 사잡수도록 용돈도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손도 잡아드리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시도록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계시다면은 늘 전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드리고 더욱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 편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해야죠. 나는 즐거운데 부모님 즐겁지 않아. 그러면 그거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고을에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이 있었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오기만 하면은 효자는 잔치에 꼭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대접받고 상도 받아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새로 부임한 그 고을 원님이 소문난 그 효자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자, 초청해서 그 효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자네가 이 고을에서 그렇게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자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떠한가? 물었어요. 그러자 효자는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제처와 함께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때 이 원님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너는 이제 당장에 이놈을 묶어가지고 곤장을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천하 이런 고약한 놈이 지금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시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 아버지 혼자 버려두고 이런 고약한 놈이 효자란 말이냐? 호통을 쳤어요. 너는 잘 이렇게 너희 마누라와 잘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15년 동안 홀로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네가 진정 효자냐? 라고 하면서 이놈을 묶어가지고 죽지 않을 곤장을 내리치라. 그래서 이 효자가 곤장도 맞고 상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자, 집을 곤장 맞고 실컷 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 아들이 돌아가서 곤장 맞은 사유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곤장만 맞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만. 이제야 나를 속 시원하게 원장이 오셨구만. 자, 무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런 얘기가 요즘도 똑같이 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자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는 효도는 그거는 온전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과 오래 사시거나 또 접촉을 여러 번 해보거나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약주 좋아하시니 내가 갈 때마다 약주를 이렇게 들고 가야지. 자,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는 약주라도 정말 이렇게 싸들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지만은 워낙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면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편에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원하는, 아버지 쪽에서 기뻐하는
그런 효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하고 대로 하고 나서 나는 효도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매일같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처럼 잘 공경해드리고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잠언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떠나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늘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공경해 드리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모님 편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